우리 좌우 앞뒤로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역전시킬 주님을 바라봅시다. 역전시킬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축할 때 주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먼저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회개예요. 그 목적은 회개이고 또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많은 바벨론들을 사실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바벨론 땅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그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됐다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풀려남을 사실 당한 자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그 바벨론 문화권 안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바벨론 문화권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한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 문화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땅은 많이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바벨론화가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돈을 높이고 또 그리고 어떤 명예를 높이고 자기 체면과 자기 그런 명예와 그것을 높이는 자리에 살아가도록 부추김을 받는 그러한 형제,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제가 휴가 때 제가 다 본 건 아니고요. 제가 또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이렇게 총을 이렇게 당기다란 뜻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헬 지옥이다, 헬 뭐라고 하죠? 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리거는 단기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권총의 트리거를 당긴다.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모든 그것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트리거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똑같이 나는 헬 조선에서 산다라든가, 정말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그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저는 제자가 또 막 그 힘든 민족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금방 죽어가는 순간에는 어떡하겠어요. 제 개인 재정이라도 보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는 그런 직장과 삶의 현장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이 복음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주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겠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위치에서 본인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그러한 가정에서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파송했고 또 우리가 직장에 하루 출근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가정의 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휴가를 보냈잖아요.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근데 9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인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휴가 중에 제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의 자녀가 이제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우울증 막 그런 어떤 힘든 것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살으려고 걔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집을 따로 얻어서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옛날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은 감난산에 많은 자들이 오늘 또 기도 역전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찬양을 통하여서. 근데 감남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자들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이제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가 있는 그런 상황의 꿈이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을 딱 들으시더니 그 본인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명확하게 쳐다보시더래요. 본인을 딱 쳐다보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항상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신앙을 잘 못 지키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했던 어떤 그러한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항상 이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의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죄책감, 정죄감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트리거적인 영역들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트리거 같이 그렇게 당겨졌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영이거든. 성령이죠. 아멘. 근데 그 성령은 뭘 보고 있냐면 우리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깊은 것까지, 우리의 쓴뿌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다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 있어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거기에 뭘 새기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새길까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새기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일곱 눈과 일곱 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돌의 일곱 눈이 있는 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쪽 관계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또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도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학교 같은 거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학교 같은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어떤 서로가 조절을 하고 서로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은 옆에 있는 그 존재는 내가 주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남성과 여성,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히브리적 그런 개념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 사이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붙은 채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 보혈은 불이죠. 네,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혈과 육으로 만나버리면 트리거가 당겨져 갖고 난리가 나는 건데,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다시 그 성령의 불을 붙이고 보면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존재가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변화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정당해. 나는 그러니까 마음껏 트리거를 당겨도 되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각자 모든 관계 안에 불을 두고 불을 두는 채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생겨요. 나는 성령의 불을 두고 만나. 그런데 상대방은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만 못 깨달아서 현재 성령의 불을 두르지 못해. 그런 경우에는 또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눈을 가진 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도 늘 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무더위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항상 원하는 것도 우리가 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죄된 순간에도, 어떤 자기 그런 혈기나 트리거를 당겼던 순간에도, 어떠한 주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을 품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돌이켜서 주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트리거를 당기게 하고, 죄에 대한 트리거, 혈기에 대한 트리거, 분노에 대한 트리거, 여러 가지를 당기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내 자신 가운데 또 사단이 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를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한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한 자가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부추기고 막 따라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을 주님이 책망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택자예요. 선택한 자, 선택함을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이 너를 책망한다. 너를 책망하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탈 때 베드로를 밀가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했고 너를 그렇게 막 요동치게 했고 나를 배반하게 또 나를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역전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책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물론 예루살렘을 선택했죠. 우리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주님께 예배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내면적으로는 했겠죠. 작은 목소리는 했겠죠. 그러나 수금조차 걸어놔야 되고 그렇게 있었고 또 그러한 바벨론 문화권에서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처럼 그런 바벨론 문화권 안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더러운 옷, 세상 사랑에 더러운 옷, 죄에 그슬린 옷,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선택한 자가 행하지 않아야 될 모든 것들, 그리고 복음을 몰라서 나아갔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옷을 벗겨버려라. 주님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아담과 이브에게는 무화과 나무에 옷을 입혀줘서 나아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르잖아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유일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이 아니라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옷을 벗겨버려라.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과거형으로 써 있잖아요. 버렸으니 너에게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다.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7눈을 가진 돌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고 또 그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땅의 끝에 거하여도, 바다 끝에 거주하여도, 하늘까지 올라가도 우리의 내면에 어떤 동기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7눈의 일인 거예요. 보고 있고 또 그 눈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또 죄악을 하루에도, 그 순간에도, 그 하루에도 제거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7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죄악을 제거하고 싶어. 너의 그 잘못된 예복을 내가 찢어 버리고 태우노라. 이제 그슬린, 죄에 그슬린 그 나무와 같은 옷인데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노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노라.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눈에 7눈이 있고 우리를 다 보고 있고, 7영과 7눈 7영, 우리의 모든 하는, 예수계열 1장에 보면 바퀴가 막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7영도 7눈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더러운 죄악을 벗기시고 더러운 예복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건 뭔가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기관을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요, 생각과 마음의 기관이 혼이에요. 그 다음에 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 안에 뭐 어떻게 보면 영 안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고친다는 것을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봤다고 했잖아요. 가시가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너의 생각은 내 거야. 네 마음도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로 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말씀에 맞나? 그렇게, 왜냐면은요, 생각과 마음은 계획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만이 선하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선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전쟁을 하고
진리로 살아보려고 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 땅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계획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와 많은 것들 생각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행동이 됐다는 건 트리거가 됐다는 거거든요. 총이 당겨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이 과연 성령과 말씀 앞에 맞는 것인가를 조명을 받고 그죠? 공동체와 또 교회 이런 조명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또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어요. 오늘 보니까 반납 참소하는 그런 사단 천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령 앞에 순종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특송을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언제 어떻게 역전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일곱 눈과 같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까지도 신음까지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드리고 지켜내는 진리의 전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고백하고 또 그랬다라고 사람들한테도 고백하고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내 뜰을 지키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부르고 일곱 눈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일곱 눈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음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주님께 늘 드리고 아멘. 그리고 교정받고 또 수정받고 그렇게 나아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가 바벨론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뜨인 돌 되시고 한 돌에 일곱 눈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일곱 눈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새기실 예수 그리스도 내 더러운 그 슬린 그 옷을 찢어버리시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나를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늘 구하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권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권 안에 있다 보면은 바벨론 문화권에 그슬린 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대가지불을 다신 거예요. 주님이 뜨인 돌 대신 7눈을 가진 돌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찢어서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정결한 관을 씌워라, 십자가로서 그것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예복이 더럽혀질 때가 있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정결한 관이 더럽혀질 때가 있고 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어느 때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정죄감에서 오늘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회복시킬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돌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돈룩업 영화에 보면은 이게 행성이 마지막에 내려와서 온 세상이 멸망될 때 그때 히피족의 그 청년이 그 과학자와 칠면조 추수감사들이 칠면조만 먹었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죽인 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행성은 내려오고 온 지구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히피족이었던 그 형제가 자기가 아동부 때까지 빡세게 교회를 다니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진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였던 모든 자들이 남아있는 음식으로 파티를 하고 막 이제 행성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막 그 식탁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이제 멸망의 날이 올 때 주님께 가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피족인 청년이 제가 압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님께 기도도 해봤고 제가 압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본인의 그 기도로 그 영화가 맞춰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도 하시지만 보고 계시고 그 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포를 오늘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무화과나무 된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포도나무인 이방인들을 다 초대하는 그러한 초대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초대권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권을 받은 자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꼭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쫓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일곱 눈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그 일곱 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예복 더러운 것들을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모든 사고를 하나님 깨끗게 정결한 간으로 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바벨론 문화권 안에서
반드시 주신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그런 모든 애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참소하였던 대적하였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에게 그것들을 하나님 다 찢어 밝혀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씌우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일곱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 모든 애선의 식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